시작할게요. 자,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럼 여기에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복음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담아냈던 이야기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기록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석도 우리에게 은혜로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순서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예수님의 행적의 첫 번째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가 시작할 텐데, 여러분 어떤 마가복음의 개론이나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 등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 주어진 이 본문 한 절 한 절에서 은혜를 찾고 그리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큐티라고 하는 이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한마디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낸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과 적용은 무엇인가, 이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이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굿뉴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영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것을 오늘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하면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실 것을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사야의 글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이사야의 선지자가 예언한 기록의 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준비한 사람을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닦아야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자를, 그리고 내가 그 사자를 통해서 길을 곧게 하고 길을 터고 준비하는 역할을 주었다는 건데, 그가 바로 3절 말씀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 앞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삶은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장차 오실,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 3절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그 길을 준비했던 구체적인 일은 4절에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결국은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세례 요한이 그의 행적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광야에 세례를 베푸는 자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에서 물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새벽을 깨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죄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내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욥기를 통해서 내 자녀와 손들이 지은 죄까지도 대신 기도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적용과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유대 사방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 사함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집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죄까지도 하나님 사하여 달라고 죄를 자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 옷을 입었다, 넉다털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 이것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과는 멀리하고 그가 광야에서 이러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오직 주님 오심만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준비하고 교회가 나서야 될 길을 곧게 하는 일들, 이 모든 일이 저의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늘나라의 영가족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내가 터놓는 거죠. 나를 통해서 길을 열고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결국은 홍해도 건너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런 일들을 마중물이 되어주는 거죠. 저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길을 준비하는 사람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이 새 역사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앞서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그런 준비하는 자, 정말 거칠은 마음들, 그리고 울퉁불퉁한 마음들, 그것들을 곧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여는 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중보 기도에 있던 우리의 손자녀를 위해서 시온의 대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온의 이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터놓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당신의 가족, 당신의 자녀 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엎드렸습니다. 자복했다고 얘기했죠. 어쩌면 세례 요한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는 이 때를 위해서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나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끝까지 겸손한 거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 어느 기도원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보면 어떤 능력 많으신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있는데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얻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교만이 싹 터버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겸손인 거예요. 세례요한도 사람들이 아무리 모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앞에 엎드려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나는 그저 통로가 될 뿐이야. 나는 그분 앞에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해. 그저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까? 목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야 되나요?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인간들이 받는 세례를 동일하게 받으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겸손하게 그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에요.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왔던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놀랬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놀랬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새벽을 깨우고 세상이 어떨지라도 또 주변에 어떤 말들이 들릴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우리 위에 내리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 자리 이 영상을 보는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래 김 목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야
내 기뻐하는 자녀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구정설 연휴 모든 기간 동안, 그리고 구정설 연휴에 있는 주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손자녀 위에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